할렐루야. 오늘부터 미가서를 강의를 하겠는데요. 미가서 강의했는 날짜를 보니까 99년 6월 20일 99년도 6월 20일 첫 미가서 강의를 한번 했고요. 두 번째 강의는 2004년 7월 1일부터 미가서 강의를 두 번째 했고요. 이번에 이제 미가서 강의는 세 번째 2015년 6월 10일 이제 미가서 강의를 7주간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이 미가서는 미가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내용이 미가라는 이름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미가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쭉 1장부터 따라가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이렇게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의 특징은요, 세 가지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설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1장, 2장은 심판에 대한 겁니다. 1장, 2장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3장에서 5장까지는 왕국, 메시아 왕국의 약속입니다. 약속.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 1장, 2장은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심판. 사마리아는 이방을 대표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바로 1, 2장은 심판, 3장에서 5장은 약속, 메시아 왕국의 약속, 심판은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심판. 6, 7장은 축복. 축복은 어떤 축복의 이야기 내용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 축복,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우라노스,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축복의 내용, 이런 것들로 1, 2장 심판, 3, 5장 약속, 6, 7장 축복,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당연히 1장, 2장은 심판이라 그랬죠. 그런데 오늘 심판이 왜 축복이 되느냐? 심판이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되느냐 하면은 세상 심판은 한 번 하면 끝내버려요. 심판받으면 아주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반드시 심판 뒤에는 회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심판한 것이 아니고 심판 뒤에는 회복이 있고 사회적 불의가 제거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나게 되는 좀 역설적인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과는 다른 심판입니다. 이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모두가 극도로 부패했어요. 오늘 말씀대로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 당시에 이제 전부 다 타락을 해도 그냥 타락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타락을 해서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만큼 타락을 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산당에 가서 산신을 모시고 뭐 온갖 것 다 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거 보시다가 안 되니까 이 우상 숭배가 성전에까지 공공연히 행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이 부패해도 어느 정도 부패했냐 하면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바로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신 내용이 1장, 2장 내용입니다.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1절에서 7절이 심판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하실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충이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임하실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아 다 들으라. 그러시면서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밟는 심판을 한다. 한번 밟혀보셨나요? 넘어져 있는데 밟는다는 거 이거 뭐죠? 지금 밟는다는 거예요. 밟힐 것이다. 들을지어다. 밟으실 것이라. 4절에 한번 보면요. 산들이 녹고 골짜기가 갈라지기를, 이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산들이 부서지고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상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는 그의 권능 앞에 세상은 맥없이 무너지는데 세상에 있는 태풍, 지진, 화산, 미국에 많이 일어나는 토네이도만 하더라도 겁나고 두려운데 구체적인 심판을 설명하면서 장소, 시기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게 사실 BC 739년, 735년 요담 시기, BC 735년에서 725년 아하스 왕 시대, 히스기야 BC 705년부터 697년에 이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언제, 어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어떤 상황이, 산들이 녹아버리고 골짜기가 땅이 막 갈라질 거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서 사마리아 돌이 무더기가 되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있는 근방에 전부 우상 숭배하는 이것들은 전부 폐쇄하고 그 값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어떻게 축복이 되냐는 거예요. 심판은 심판인데 어떻게 축복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들은요,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값을 주고 깨달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우리 인생살이에도 어떤 값진 것을 깨닫을 때는 반드시 그만한 고난과 그만한 시험을 통과하고 난 뒤에, 이야,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정말 참 이 중요한 것을 깨달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나에게 다가오기까지는 수많은 내 인생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경제적으로 돈도 많이 잃어버리고 물질도 다 내게서 떠나가고 건강도 별로 없이 다 시들시들해하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겁니다. 이거 깨닫는데 엄청난 많은 걸 잃어버리고 투자하고 난 뒤에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보면 평범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 모태신앙이에요. 예, 내가 신학교 가서 이렇게 우리 동기들도 보면 모태신앙들이 미지근해요.
뭐 뜨끈뜨끈한 게 잘 없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왔고 뭐 엄마 소리, 기도 소리에 들었고 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목회자 밑에 자랐으니까 뭐 그게 그거고 그날이 그날 같고 한 번도 교회 밖에 나와본 적도 없고 뭐 교회 바깥 생활 해본 적도 없고 술이라고는 입에다 한번 대어본 적도 없고 뭐 여자 손목도 한 번도 못 잡아봤고 몰래 잡은 친구도 있겠지만 뭐 FM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근데 한 번도 고난이 없으면 이런 사람 참 목회 잘할까? 아니, 값비싼 것을 투자해가지고 그 다음 깨닫는다. 그런데 신학교 어려운 과정을 끝내가 부목사를 갔는데 시집살이 3개 하는 거예요. 매일 사표 써가 그만둘까 말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르고 난 뒤에 다시 마치 인간 정미소 훈련소 들어가가 훈련하는 거 그거 깨닫고 난 뒤에 목회지로 가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친구들은 또 뭐 아버지 어머니 기도 속에 뭐 그 집안에 다 편안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목사 때도 복이 많아가 좋은데 다 맞는데 담임 목사 갔는데 이게 이제 지뢰밭이라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너무 힘드니까 몰래 심장약 먹으면서 당회하러 들어가고 이거 하나님 이거 사역을 계속해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난 뒤에 비싼 거 지불하고 난 뒤에는 그때야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목회도요,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요, 그냥 웃으면서 그래, 누가 막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뭐 욕합니다. 누가 뭐 그러면 막 처음에는 잠도 못 자고요. 이걸 내일 아침에 눈만 뜨면 당장 쫓아가가 막 멱살을 잡든지 어야 되겠다 막 이런데 내 나이쯤 되고 한 28년 목회하고 나면 그렇지 욕하겠지. 대통령도 안 보는데 욕하는데 아멘이다. 아이고 뭐 원래 모자라는 건데 하나님이 다윗처럼 저 누구를 통해서 나한테 들으라 하는 거니까 내가 부족해. 그런데 뭐 이래 되면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건 아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 욕하면 안 돼요. 주신 복도 그다가요.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복입니다. 섬길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예. 내가 예정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구역과 교회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평생에 섬길 수 있는 목사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난 한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내가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개척교회는 하지만 진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나 평생 부목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 일생을 던져서 한번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나 기도 안 들으시고 그냥 방 안에서 개척하게 하셔가지고 온갖 요즘 젊은이들 말따라 맨 땅에 헤딩 해가지고 온갖 거 다 시험 훈련 온갖 거 다 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무 환란이 없이 모태신앙 해가 했던 사람은요 반드시 값비싼 훈련을 해요. 그래서 다시 사역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네. 우리 동기들을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 장로님, 아버지 목사님 한 번도 뭐 사역에 어려움 없어서 다 어머니 권사님 이런 데서 사역지에 가서 안 그러면요 제 경우는요 미리 하나님이 훈련을 다 해버리셔서 초등학교 6살 때부터 훈련해서
가난 훈련, 살아남는 훈련, 고통, 이거 다 훈련에 거듭해가 너 하나님이 지명 선택해서 내 일을 해라. 나 못합니다. 하나님 너무 잘하니까요. 저 못해요. 못합니다. 나보다 더 강하게 못한다는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에요. 못합니다. 왜요? 너무 잘 아니까요.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처럼 집사 생활을 오래 해봤습니다. 평신도의 심정이 누구보다 어떤가를 잘 압니다. 또요, 직장도 학교 교사하다가 또 그만두기도 하고 해외 나가, 해외 현장에도 쫓아나가 보고요, 온갖 그야말로 인생 역경을 다 해봄으로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게 훈련이라는 게 이게 비싼 값을 지불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비싼 것 지금 지불하고 함부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은 취급하면 안 되면서 정말 국가의 역량을 가지고 잘 막아야 한다는 걸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 배우는 겁니다. 네. 중국은 지금 사스 한번 딱 하고 난 데는 얼마나 그 철저하게 방어하는지 몰라요. 대만, 중국 한번 해봤거든. 예.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연속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세월호 프로그램, 올해는 메르스 프로그램.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면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시대적으로 봐서 정말 오늘 이 시대가 말세인가? 반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임마누엘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연세대학교 지구환경연구소의 전문위원이 이제 글을 쓴 책이에요. 지구의 멸망이 어떻게 올 수 있느냐, 지구 멸망설에 대해서 쓴 내용이에요. 그분의 내용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이면서 지구환경연구소에 책을 썼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7가지로 이 사람이 나눠놨는데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지구 멸망이 올 수 있는 것이 소행성 충돌설. 소행성이 지구하고 충돌해서 지구에 있는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이게 오래전에 멕시코에 떨어진 추정된 거 6,500만 년 전으로 보더라고요. 공룡을 위시하여 수많은 것들이 소멸된데 지구의 95%의 동식물이 멸종됐다. 이분이 주장은, 이분 전문 연구원이니까. 6,500만 년 전에 멕시코에 가보니까 그 떨어져 있는 그 운석의 크기나 그거로 봐서 지구 충돌설. 1908년에 시베리아에 이제 소행성이 하나 떨어졌는데 시베리아 상당한 산림이 완전히 황폐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를 보면은 태양계에서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왕성까지 이 태양계 돌고 있는데 이 안에 수많은 작은 소행성들이 인력에 의해서 똑같은 만유 인력에 의해서 돌고 있는데 조금만 되면은 끌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밤하늘에 보면 유성이 쫙 떨어지는 건 소행성이 지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다 타지 아니하고 큰 돌멩이 같은 것이 떨어지면, 지난번에 진주인가 어디 떨어져 가지고 그 소행성에서 떨어진 그 돌멩이 찾으면 그 돌멩이가요 금덩어리만큼이나 돈이 나가요. 그리고 그거 전문 찾으러 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랬는데, 아무튼
큰 돌멩이가 지름 한 500m 되는 돌멩이가 지구에 만일에 떨어졌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중력에 의해서. 예. 우리 어릴 때 소행성에 와가지고 충돌해가 말세가 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소행성 지구 충돌설. 이게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 말세에서 올 수 있는 멸망설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도처의 기근과 지진과 이 전염병. 지금 우리는 무심했는데 미국에는 아프리카 땅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들어보셨죠? 다행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훈련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에볼라 때문에 그냥 잘 방어한 것 같아요. 바이러스거든요. 사스. 이번에 이제 메르스 지금 전염병. 다행히 메르스가 변종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WHO 이번에 지금 세계의학기구 의사들이 돌아가 보고 있는데 만일에 변종이 되어서 사람 간 공기를 통해서 이게 만일 전염된다면요 대한민국 문 닫아야 돼요. 다행히 사람 접촉간 공기로 덜 지금 전파되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게 이상한 변종을 일으키면요 이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1년에 독감으로 죽는 사람도 상당히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름 모르는 독감으로 인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주사 맞지 않습니까? 예방주사 맞죠? 가을에. 올해는 이러이러한 것이 유행할 것이다 생각하고 했는데 예방접종 맞으면 감기 안 걸리느냐? 감기 종류가 여러분 수천 가지 돼요. 엉뚱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또 앓고 인간의 몸은 한번 앓으면 스스로 면역성이 백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인간 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막는 겁니다. 그런데 엉뚱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독감 앓는데 병원에 가면 일주일, 병원에 안 가면 보름. 그래가 또 몸이 낫게 해주는데 이 몸에 있는 걸 쳐버리고 들어오는 게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이거 무서운 병이죠. 에이즈 들어보셨죠? 아프리카를 거의 초토화시켰다. 온갖 병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염병으로 인한 멸망설. 그 두 번째 지지받고 있는 학설입니다. 세 번째가 핵전쟁. 인간이 만들어 놓은 미국, 소련, 러시아, 그 외에 지금 프랑스, 중국,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지금 북한도 지금 핵무기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핵무기를 터뜨리면 얼마나 무서운가. 이거는 시뮬레이션 되어 있는 실제로 처음으로 인간이 사는 지역에 떨어져 가지고 핵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크냐, 그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가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히로시마를 지금 2번 갔는가 3번 갔는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나가사키는 2번 갔고 히로시마는 2번 갔는가 3번 갔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박물관을 2번씩 가봤어. 2번씩 가봤어요. 보면 폭탄 몇 초 전 공중했는데 폭발했는데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다 녹아버렸어요. 이야, 무시무시해요. 그 폭탄에 지금 수십 배 위력을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북한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 공갈 협박하고. 우리 아무치도 안 하잖아요. 만일에 제정신 안에서 지금 보탄 눌리라 하면 날라오면 한순간에 우리 애배들이다가 다 촛물처럼 녹아버립니다. 근데 일본에 떨어졌는 리틀 보이라는 이름의 그 핵폭탄인데 보니까요, 세상에 사방이 다 녹아버리고 철근까지, 벽돌, 철근, 콘크리트까지 다 녹아버리고 8,000도, 5,000도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딱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 세상에.
그게 히로시마 성당 요 종탑하고 여기 딱 남아있더라고요. 그림 나와 있는데 다 녹아버리고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무시무시해요. 이게 여러분 인간이 인류가 만들어 놓은 핵폭탄 가지고요, 지금 뭐 핵 감축하고 있는데 터뜨리면 지구를 7번 산상조각 내고도 남는데요.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폭탄만 하더라도. 그래서 핵전쟁이 벌어지면 지구가 완전히 종말이 올 거다. 5번째는 화산 폭발을 들더라고요. 근데 뭐 화산이 폭발해가 뭔 그렇게 화산이 그렇게 폭발해가지고 사람이 다 죽을 거 아니야. 아니더라고요. 화산 폭발해서 이 화산재가 계속 공중에 떠 있으면 태양을 가려서 빙하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멸종이 시작될 것이다. 그게 5번째 화산 폭발 멸절설입니다. 6번째는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온실가스, 기후대변화. 온실 지금 탄산가스 줄이기 위해서 계속 하잖아요. 온실가스가 이게 크게 하면은 완전히 이것 때문에 사막화, 지금 북극에 우리가 뉴스 같은 거 자주 듣는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지금. 이게 다 녹아내려가지고 얼음으로 덮여있던 게 바닷물로 유입되면요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지금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들어보셨죠? 점점 해수면이 높아오니까요. 도처에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들이 계속 하는데 온실가스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지구의 변화를 통해서 멸망할지 모른다. 그 다음에가 하나가 화학전, 생물학전, 전쟁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핵폭탄 아니고도 화학전, 이 화학탄을 쏜다. 생물학전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부 탄저균 때문에 이번에도 미군의 평택의 탄저균 그것 때문에 온통 평택 지역이 술렁술렁했는데 만일 이 탄저균이 만일에 뿌려진다면요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이게 살아있는 탄저균이면. 그러니까 생물학전, 화학전 이런 것 때문에 전쟁 때문에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상당히 재밌는 학설이던데 보니까 인공지능 컴퓨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다. 요즘 일본 사람들이 재주가 좋더라고요. 아주 인간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신기해요. 요즘 치매 할머니 이런 사람들,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 예? 인공지능 컴퓨터 개 또는 이런 로봇 만들어가 눌려놓으니까 이게 막 온갖 재롱 떨고 하니까요. 그게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넘쳐가지고 인간의 지능을 대신할 수 있고 그것보다 넘어가는 그런 걸 할 때는 인공지능 컴퓨터 때문에 인간이 멸망할 수 있다. 꼭 만화책 이야기 같은데요. 이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오늘 미가스 강의의 제일 중요한 게 심판이 어떻게 축복이 되느냐.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 뒤에는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세상 심판은 그냥 보복이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과 동시에
회복을 가져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심판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심판은 심판이 보복으로 끝나서 다 끝장이 나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그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하시는데 그 의의와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차가 참 잘 빠져요. 예. 오늘 또 뭐 어디 한 군데 중요한 데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가는데 이거 뭐 보통 때는 몇 키가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집에 있는가 봐요. 샤 얼마나 잘 빠지는데. 예. 교회들마다 예? 겁나고 두려운 사람들은 아예 집에서 뭐 TV 예배 드린다면서요? 별 희한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다 촛물처럼 녹아버려서 메르스에 점령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다 세정제 손 씻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4층에 다 손 씻고 왔나요? 들어오시면서 이게 다 하셨나요? 하십시오. 여러분도 귀찮더라도 오면서 하시고요. 메르스가 좀 진정될 때까지는 손으로 의사 선생님들 보니까 계속 손 씻더라. 뭐 하고 나면 뭐 계속 손 씻는데 뭘 저렇게 열심히 씻나 했는데 손만 열심히 씻어도 70% 예방된대요. 사실은 병원에 가가 병 옮겨오는 것이 이번에 뭐 메르스 때문에 학습받은 거지만 병원에 가가 병 옮겨오는 거 많습니다. 특히 호흡기 쪽으로는 감염되는 거. 이런 거는 메르스 외에도 사실 이 폐결핵, 결핵, 요즘 슈퍼 이 바이러스 나온 거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 죽어요. 그 균 자체가 슈퍼예요. 그런 거 어디 가가느냐 하면은 병원에서 가가 그 균이 나와가 있으면서 안 죽으려고 변이 한 슈퍼 바이러스, 박테리아. 안 죽어요. 현대의학으로 어찌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면역이 힘이 있고 체력과 힘이 면역성이 강한 사람은 그냥 이겨내지만 약한 사람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메르스가 좀 진정될 때까지 우리도 조심은 해야 되겠죠. 손 잘 들어오시면서 씻으시고 또 악수해가 깨름직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목내만 합시다. 그렇다고 짜리 보고 이러지 말고 그냥 좀 목내만. 이게 악수하고 난 데는 혹시 가면서 이거 악수해도 손에 뭐 묻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에 깨름직할 수도 있으니까 깨끗하게 세정제 씻으시고 하시고 또 오늘 걱정이 돼서 쭉 이렇게 보고 총회에서도 지금 뭐 지침도 내려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하니까요 공포감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청결과 이런 것들은 잘 하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심판이 왜 축복이냐 하느냐 하면은 심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실행으로 옮길 때 그 심판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고 그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6절은 선지자의 애통한 것을 다루는데,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금 벗은 몸으로 행하며,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의 멸망을, 참상을 미리 보면서 애통하는 겁니다. 포로태 끌려가고 소나 돼지처럼 그야말로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애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상처는 너무나 큰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이 고통이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고하지 말며 사빌금이나 마루금이나 또 라기스 금이나 가드 모레셋 금이나 마레사 금이나 쭉 이제 그 마을들 이름을 부르면서 슬픈 내용의 애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계시던 그 모습과 선지자가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미가서를 이제 강의하며 시작하면서 심판, 약속, 그리고 축복, 이것이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깨닫고 고통 가운데 그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회복과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는 통로가 한 번은 주님 앞에 가슴을 찢는 그런 통렬한 회안의 자기 반성이 있을 때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가서 1장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이 믿음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 미가서를 계속해서 공부해 갈 동안 이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성경에 기록된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주님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미가서의 오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마치 주님 앞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외로움 중에, 힘듦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과 같은 자가,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같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도 내리시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미가서가 진행되는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위로하심과 기쁨이 충만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이 발걸음이 축복과 은혜의 발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